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주인데, 원래 이번에 살펴보는 말씀 순서로 하면 49장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49장을 지난 12일에 이미 부활주일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창세기 이번에 보는 말씀으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5월 첫 주에 해당이 되는데 좀 얘기 내용이 좀 민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애들 앞에서 민망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애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가가지고 나가서 부부싸움에서 분위기가 팍 깨지고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거 말이 아니네. 둘이서 막 엄청 대판 싸우고 이거는 남보다도 못하네. 막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든 것이 처음에야 그렇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일상이 됩니다. 그죠? 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늘 38장의 내용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뭐냐면 형이 그 아내를 남겨놓고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거둬서 돌봐주는 거예요. 성적인 의미는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가부장적 남성 위주 사회 속에서 여자가 혼자 남으면 할 게 별로 없고 정말 그거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사 취수 제도는 형이 죽고 그 형수를 동생에게 준다고 하는 이 제도는 일종의 어찌 보면 기본적인 그 사회 안전망 같은 거예요. 사회복지제도 같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가문의 이걸 뭐라 그래요? 가문을 이어간다 그러죠. 대가 끊긴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동생이 형의 역할을 대신해서 형수를 먹여 살리고 형의 그 가문 끊긴 가문을 잇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이제 12일 날 살펴봤는데 유다가 넷째인데 원래 순서로 하면 넷째인데 장남과 같은 영적인 그 지위를 부여받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럼 그렇게 훌륭하게 사냐? 그렇지가 못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을 다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래서 큰아들 엘이 이제 이 다말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여튼 좀 안 좋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돼요. 엘이 그 큰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큰 며느리가 이제 혼자 돼가지고 그 큰 며느리를 둘째 아들한테 이제 인계를 시킨 거죠. 네가 형수를 잘 돌봐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이 오난이 자기가 암만 애써봤자 그 형수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자기 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그런 생각을 하고는 최외의 사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지 말도록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일인데 그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금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오난을 치셔서 오난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 이제 셋째 아들한테 이 형수를 줘야 되는데 이 셋째는 좀 터울이 있었던 것 같아. 얘가 아직 어리니까 네가 얘가 좀 클 때까지 너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친정에 돌려보낸 거예요. 거기서 좀 대기하고 있어라. 내가 부르마. 친정에 아예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은 보통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결혼을 할 때 여자가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돈이 이제 그 시댁게 되잖아요. 시댁 돈이 돼요. 그런데 이 여자를 다시 돌려보내려면 그 돈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손해죠.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이제 조금 대기하고 있으면 불르만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큰 며느리가 이제 친정 가 있는 동안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유다가 혼자 됩니다. 혼자 된 상황에서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양털 깎는 날이 축제 같은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동네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때 이런 때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추수하고 뭐 거두고 이러면 그때 왁자지껄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잔치 벌이고 밥 먹고 막 서로 이 즐거운 분위기, 그게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이 당시 여기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친구네 양털 깎는 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는 혼자 됐죠. 그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 그 창녀가 앉아 있으니까 그 창녀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화대를 줘야 되잖아, 돈을. 그럼 네가 나한테 뭘 줄랴?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준다는 거예요. 유목민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염소 새끼를 줄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줄 거를 내가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나한테 뭔가 그 보증품을 맡겨라. 전당포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지팡이, 그다음에 도장과 끈을 맡긴 거예요. 유다 거.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내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맡긴 거예요. 그 이제 돌아와가지고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주려고 그 찾아와야 되잖아요. 자기 그 맡긴 거를.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네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그만둬, 그러면. 그 잊어버린 걸로 치고 말지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갔겠죠. 자, 그랬는데, 한 3개월쯤 후에 그 친구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야, 네 며느리가 임신했어. 그래? 그럼 이건 불륜이잖아요. 죽여라. 그런 거예요. 율법에 따라 죽여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빠요 하고 이제 이 물건 주인이 그리고 딱 내놨는데 그 유다 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26절 우리 한번 가보서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해가지고요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베레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그 관계로 보면은 민망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인간들의 삶의 속성이기도 해요. 인간 세상에서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네,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말로 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어디선가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은 나의 의로, 내 공로로, 내가 잘한 것으로 얻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내 공로로, 내 의로, 내가 잘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말이,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만은 다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족보라는 게 뭐죠? 족보는요, 나의 정당성이에요. 내 존재의 근거가 족보예요. 내가,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부모님이 함자는 이렇게 되시고, 무슨, 김씨, 이씨, 박씨의 멧돼손이고, 무슨 파에 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내 존재의 근거.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근거. 그런데 성경은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 4절이나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헛된 족보와 허탄한 신화에 매이지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족보, 우리 인간의 존재 근거는 그 족보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이 안 오시죠? 무슨 얘기인가?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어서 여기 존재하는 근거는 우리 부모님이 잘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다. 그게 다말이 의미하는 바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내 존재의 정당성, 내 존재의 근거는 다 헛것이고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그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뭘 가지고 다투죠? 이 족보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족보.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너는 그 업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위치에 올랐냐? 내가 정통이다, 사입이다, 이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았다, 아니다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이게 인간들의 다툼이거든요. 너는 얼마나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 헛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그 정당성과 근거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능력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한 번에 잠재우는 한마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38장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7장에 누가 나오죠? 누구 얘기가 나와요? 37장에. 예? 요셉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고 39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 얘기로 거의 끝나요. 왜 여기에 뜬금없이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를 넣었을까? 차라리 유다 얘기를 앞으로 37장에다 놓고 38장부터는 요셉 얘기로 그냥 쫙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주요의 인물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요셉의 형제 가운데 네 번째, 요셉보다 훨씬 형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다의 삶은 진짜 좀 누추해요. 찌질해. 이게 애들 하는 말로 별 볼 일 없어요. 요셉의 생은 어때요? 요셉 대단하죠. 요셉은 자수성가한 인물이야.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노예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대역전을 해가지고 애굽의 그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를 한 사람이고, 그 총리를 최소 몇 년을 한 거예요? 최소 14년, 7년, 14년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앞만 봐도 20년, 30년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할 때 요셉만한 충신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7년 동안 곡식을 수매했다가 그 곡식을 나머지 7년 동안 이게 방출을 하면서 애굽 모든 국민들의 그 땅과 가축을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인근 나라의 모든 땅과 돈을 다 이게 한 손 안에 쥐게 만든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바로한테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하입니까? 이런 신하 있다면 그거야 종신토록 시키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고 온 국가의 부를 바로 밑에 완전히 딱 갖다가 놓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과 유다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유다는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요셉 밑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식량 좀 주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나중에 요셉이 그 만들어준 그 여건 따라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밑에 그 다윗을 두고 요셉 밑에 예수님을 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 밑에? 유다 밑에.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내 잘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잘났지만은 훌륭했지만은 물론 요셉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해.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 밑에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유다 다말 이 사건 속에 있는 이 유다와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쫌생이 같은 이런 인간 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구원은 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족보의 완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족보의 완성이시다. 끝이시다. 끝이에요. 끝내는 거예요. 모든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성경 찾기 쉽죠, 그죠? 마태복음 1장만 같으면 얼마든지 찾겠어. 신약 1페이지 얼마나 찾기 좋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 성경이 막 어디 저 구석탱이 들어가 있어서 안 보여요. 앞만 찾아도, 그죠? 네. 제가 신방 갔을 때 이 민망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앉아 계신 분 중에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나머지 멤버들이 찾았는데 혼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는 경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원래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만 나와요. 네.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명을 낳았는데 유다가 맨 먼저 그 이름이 나와요. 이 유다는 네 번째인데도. 자,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하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자가 몇 명 나와요? 예? 예, 여자가 4명이 나옵니다. 4명. 다말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가 나옵니다. 자, 이 4명이 여러분 족보에는 보통 여자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족보엔 여자가 안 올라가요. 보통. 우리나라도 이 20세기까지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올라가다가 21세기 들어서부터 이제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이름을 안 올리니까 이제 대가 끊기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때도 아닌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 구약까지는 여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딱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방 여자예요. 자, 다말도 이게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 성의 기생.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무너뜨리려고 정탐할 때 거기서 그 몸 팔아 살던 기생, 술 팔던 술집 여자. 자,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모임,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이방 여자.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면 그나마도 백보양보해서 여자라도 이스라엘 여자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방 여자. 그런데다가 이방 여자로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공주라든가 뭐 귀족의 그 딸이라든가 이래서 그 어떤 그 아내로 맞아들일 만한 정당성이 있냐 그러면 그런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말 보세요. 라합 보세요. 룻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훌륭한 여자들이 많을 텐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 결혼한 그 여자를 범하고는 그 다음에 그 남편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세바가 다윗과 결혼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뭔 의미죠? 인간의 모든 족보를 예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족보를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적잖이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 족보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님 그 가문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 가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다 이게 저는 뭐 무슨 김씨의 뭐 무슨 파의 몇 대손이고 제가 경주 김가인데 여기 그 태제고개에 가면은 거기 상촌공파 저기가 있어요. 모임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경주 김가에 제 파에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이게
그 시족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 사당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프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길래 뭐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그 성씨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 안에서 싸움 난 거예요. 싸움 나가지고 한쪽은 이 플랜카드 붙이고 한쪽은 저 플랜카드 붙이고. 야, 이게 문중이나 뭐 이런 족속들이요, 진짜 믿을 만한 족속과 문중이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게 족보라고요.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족보는 다 그 정당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보경장 이후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양반, 족보 있는 집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여튼 그래서 족보들이 가지치기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이 실제 제대로 된 양반은 6% 전 인구에, 많이 잡아도 10% 이내였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양반 아닌 사람이 있나? 지금 그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100%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족보가 그렇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대단치 않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정당성의 근거가 약해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근거가 없다고요. 그게 대단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를 딱 보니까 아이고 뭐 우리 집이나 예수님 집안이나 다 뭐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이네. 별 볼 일 없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그걸 휘두른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이나 디도서 3장에 헛된 족보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상이 변변치 못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그 조상들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삶을 쫙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의 대표적인 최악의 죄인, 최악의 상태가 바로 여자이면서 이방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이 여자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율법의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서 어엿하게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점점 좁아져 가지고 움츠러드는 종교가 아니라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 남자나 여자나 높은 담들,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택한 선민이냐 아니냐 이런 모든 담들 닫아놓은 분들, 너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등등의 모든 닫아놓은 분들을, 장벽을, 높은 담을 예수님께서 와서 한 번에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도 괜찮고 라합도 괜찮고 룻도 괜찮고 밧세바도 괜찮고 괜찮아. 너희 중에 이런 여자가 있고 이런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된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말이 형편없으면 유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밧세바가 형편없다면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에서, 그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인간에 대한 모든 억압과 그 억제의 장치들, 학대와 이 가학의 장치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소외되고 고통받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은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 244페이지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44페이지 13절, 우리 13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공로로 받아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여기 표현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던져주고 자 이거 받아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를 턱 받았어요. 가슴에. 여러분, 피구할 때 여자분들 공 이렇게 딱 받잖아요. 상대방이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게 힘없이 던져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쑥 떨어져요. 턱 받았어. 받았더니 하나님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이야,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게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그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시켜줄게. 아, 저를요? 아, 오케이. 너는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모든 말씀이 전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 기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당당하라는 거야. 당당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서 먹여줍니까? 걔들이 뭐 잘해서 먹여줍니까? 아이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공부도 아주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성적표 보면 맨날 꼴찌예요. 그래도 밥 먹여줍니다. 네. 그래도 밥 먹여줘요. 왜 그렇죠? 자식이니까. 그냥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혼낼 수는 있어요. 더 열심히 좀 해봐. 넌 똑같은 밥 먹고 왜 쟤보다 못하니?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밥 안 주지는 않아요. 쫓아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게 은혜인 걸 모르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줄 게 뭐냐? 못 해줄 게 다 준다, 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애들한테.
야,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또는 네가 뭔가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너를 뒷바라지 해주마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가보세요. 그 로마서 4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에게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그 죄값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담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그 아담의 족보는 다 이게 불쏘시개로 쓸 죽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쓱 빼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로 딱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여인들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바세바도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을 빼다가 예수님의 족보에다 갖다 쓱 넣어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꼭 이래야 나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완전해져서 내가 뭘 기쁘게 해서 내가 뭔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늘 확보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고. 십자가를 져도 괜찮다고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단다. 이걸 믿고 사는 거거든. 그게 다말의 인생이고 라합의 인생이고 룻의 인생이고 바세바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빠, 보통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금 나이가 좀 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릴 때는 아빠 그러죠. 아빠, 엄마. 아빠, 엄마처럼 내가 어릴 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의지할 대상이 그분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바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는 축복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얼마나 있으세요? 많은 거 물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뭐 대단한 거 받으셨어요?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나 혹은 우리 인생을 그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죄악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걸 다 이게 두루뭉실 엮어서
그걸로 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말 밑에서, 이 라합 밑에서, 룻 밑에서, 바사바 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을 개판쳤어요. 제대로 못 살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짓을 하지?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이렇게 뭉퉁거려져서 이렇게 딱딱딱 덧붙여서 이게 짝이 딱 맞아가지고 보니까 그 밑에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초라한 마음을 가지거나 혹은 아이들한테도 역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가슴을 펴고 쫙 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시고.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로 르누아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르누아르 들어보셨죠? 금강 르누아르, 구두선천인가? 르누아르, 이 사람이요 원래는 도예공이었대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도자기를 만들다가 가끔씩 옆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는 도자기를 만들 게 아니라 화가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를 하게 된 거예요. 화가로 이제 이 전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로 성공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치명적인 약점. 화가로 성공할 수가 없어.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을게요? 뭔 것 같아요? 손을 떨어요. 수전증이야.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붓을 손에 이렇게 꼭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수전증이 드러나지 않게 그림이 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야, 당신은 어떻게 그 수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오? 그랬더니 이 르누아르가 뭐라고 했냐면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그림이 결국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되게 만들어 주셨네요.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가정마다 그 지고 가는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망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 그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그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명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지식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말이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라합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온 인류가 만들었던 죄와 사망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어버이날이 이번 주 후반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물려준 것이 없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뭐 대단하게 물려줄 것이 있으십니까? 없죠. 내 족보가 별 볼 일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날이요,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움츠러들었던 가슴 펴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